제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3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라.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시련 가운데서 깨닫는 바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과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뺨을 얻어맞고 수치를 당해도 다른 뺨을 돌려대고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분명 억울한 면도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결정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죄인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수치다. 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겸손한 자세죠. 그리고 묵묵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코 취할 수 없는 태도죠. 결국 환난과 시련은 겸손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징계 중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원망과 불평을 없애야 돼요. 죄악의 쓴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인자와 긍휼로 대하여 주실 것이다. 인자와 긍휼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 고생과 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네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알죠.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채찍할 때도 있고 책망하고 야단칠 때도 있는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받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심하고, 그가 부모의 본심은 뭘까요? 그 본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자녀들이 부모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소원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 나에게 뭔가 불이익과 시련과 고난이 당하는 거 너무 억울하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더라는 거죠. 마음이 멀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우리는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시험 든다.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경건의 삶에서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본심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실제 본심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생과 근심이니까 환난 당하는 자녀들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잘 나타나 있죠, 성경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이네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건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들을 거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썩어져 버릴 세상 것들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와 만나줄게.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고 그의 거룩한 자녀 백성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 본심이잖아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지. 연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의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의 회복,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니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 오시는 날 나타나실 때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아닌가요?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본심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연단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또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인데 그때는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죠. 근데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요한계시록 심판이죠. 그 심판이 이 땅에 있은 후에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마지막 부분 1절에서 7절에 또 내가 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잖아요.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환난과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 아닌가요? 잘 이해해 보세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있나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시험 들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들보다 부와 권력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살아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이에요? 크고 화려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이 참된 평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벗이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유하고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통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에 초점을 두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게 복이 아닌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34절 36절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갇힌 자를 억압하고 짓밟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34절에 강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사람의 숭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갇힌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를 짓밟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갇힌 자. 이 갇힌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사탄의 종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갇힌 자예요. 갇힌 자는 또 곤고한 사람이죠. 곤고, 감옥에 갇힌, 곤이란 한자가 입구자에 사람 인자 들어있잖아요. 사방에 가로막혀 있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곤고란 말이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곤고한 사람.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곤고한 사람을 짓밟아요?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억압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학대받는 사람, 죄와 사망의 포로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옥에 갇힌 자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양과 염소,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인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정죄하고 짓밟고,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35절 36절에도 하나님 앞에 재판을 굳게 하는 거, 지존자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16장 18절에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나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공의로 재판하라. 재판할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 그들이 이 재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공의로 재판하라. 공의, 정당하게, 공평정대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공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신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의와 사랑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결하라.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외모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유죄가 되는 거죠.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뇌물이 가장 큰 문제죠.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다가올 것인가, 이건 모르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다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오직 자신의 출세, 권력, 결국 돈이죠.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구분 판결,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요가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공의로 재판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갔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이 될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그 재판관이 무슨 신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판단은 뭐 완벽합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해야 자기의 유익이 될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 또 출세도 하고 결국 정관 예우를 받아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뇌물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요즘 세대를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디든지 참 할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할 일이 없다. 이런 부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의를 지킨다는 건 엄청난 박해를 감수해야 돼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 그 조직에서 버려지게 되겠죠. 참 힘들죠. 그걸 견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엄청난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등에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말씀, 계명, 혹은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과 명령이 기준이 되어 재판하고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시뇨. 이걸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생사복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생사화복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화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자세히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 법대로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신명기 말씀은 신약의 산상수훈, 신명기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연결되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21절에 바로 이어지죠.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음즉 너희가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보세요. 십계명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 계명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대로 녹아있고 신약성경에 그대로 녹아있어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을 얻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신명기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야 3장 8절 12절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복을 이어받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도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생명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잘못된 건 버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결정적인 말씀하셨네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므로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없다. 맞습니까? 또 우리 입술에 자꾸 원망, 불평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그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 이 원망하지 말라는 건 끊임없이 묵상됐잖아요.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나요? 열 번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 죽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안 해주신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인정 안 해요, 잘.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험 들어서 그냥 떠나버려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절대 인정 안 해. 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의인 누가 의인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뿐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이나 모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럼 우리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다함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육체의 총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돌이켜야죠. 그렇습니다. 자기들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 주여 저는 이러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해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죠. 주여 저들을 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또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하시뇨? 그렇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죠. 주여,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우리가 재앙과 환난과 근심, 걱정,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죠.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평안은 의가 회복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고, 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에 공의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